가톨릭 성경 360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잘 가꾸어진 땅에서 새 출발을 하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제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주님께서 먼 곳에서 와 그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래야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손뼉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으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밭을 만들리니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 먹으리라.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주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시온에 도착하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내가 이제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고 땅끝에서 모아들이리라. 그들 가운데에서는 눈머니와 다리 저느니 아이를 뵌 여인과 아이를 낳는 여인도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주리라. 물이 있는 시냇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고든 길을 걷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다.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정령 주님께서 야곱을 구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제 그들은 시온 언덕에 올라와 환호하며 주님의 선물인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 새끼양과 송아지들을 받고 밝게 웃으리라.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 다시는 시들지 않으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나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나는 사제들에게 기름진 것을 실컷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배부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슬픔과 위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들려온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울음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 노고가 보상을 받아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 앞날은 희망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에프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저에게 주님께서 순종을 가르치시어 제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저를 돌아가게 해주소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주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저는 돌아오고 나서 뉘우쳤고 깨닫고 나서야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젊어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탓으로 치욕과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에프라임은 나에게 귀한 자식이요 귀여운 자식이 아니던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더욱 그가 생각난다. 그러니 내 마음이 그를 가엾이 여기고 그를 몹시도 귀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다. 처녀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시다. 너 자신을 위하여 길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박아놓아라. 내가 다녔던 큰 길 작은 길을 깊이 헤아르고 하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배반한 딸이 언제까지 헤매려느냐. 주님께서 세상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유다의 회복.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릴 때 그들은 유다의 땅과 성읍들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할 것이다. 정의의 보금자리야 거룩한 산아,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과 농부들과 가축을 몰고 떠돌아다니는 자들도 그곳에 다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고 허약해진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겠다. 여기에서 내가 깨어나 보니 잠이 달콤하였다. 예레미야 31. 새 질서 새 정의.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전에 내가 뽑고 허물고 부수고 없애며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지켜보았듯이 이제는 세우고 심으려고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그들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것이다. 오히려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모두 제 이만 살 것이다. 세계약.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내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내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 낮을 밝히라고 해를 주시고 밤을 밝히라고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신 분, 파도소리 요란하게 바다를 뒤흔드시는 분,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해진 이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한 민족으로 남아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위로 하늘을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헤아릴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저지른 온갖 수행 탓에 그들을 모두 내던져 버릴 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침범할 수 없는 미래의 도성.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주님을 위하여 도성이 희나넬 탑에서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세워질 것이다. 측량줄이 가렙 언덕까지 똑바로 더 나아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체와 키드론 골짜기 그리고 동쪽 말문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부수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다의 회복을 알리는 상징적 행위. 유다 임금 치드키야 제10년 곧 네부카드네자르 제18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때 예언자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왕궁 경비대 우란에 갇혀 있었다. 그를 감옥에 가둔 유다 임금 치드키야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는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이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도성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도 칼데아인들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임금 손에 넘겨져 그와 직접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그가 치드키야를 바빌론으로 데려가면 치드키야는 내가 찾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칼데아인들에게 맞서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무엘이 너에게 와서 구원자 권한이 너에게 있으니 아나토에 있는 나의 밭을 사다오 하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사촌 하나부엘이 경비대 우란으로 저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베냐민 지방 아나토에 있는 내 밭을 사게. 그 밭의 소유권은 자네 것이고 구원자 권한도 자네에게 있으니 그것을 자네가 사게. 그때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나토에 있는 제 사촌 하나무엘에게서 밭을 사기도 하고 17세켈을 달아 그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봉인한 다음 증인들을 세우고 그 은을 저울에 단 것입니다. 저는 규정과 조건을 담아 봉인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사촌 하나부엘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경비대 울란에 있던 모든 유다인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를 마으세아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약서들 곧 봉인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오랜 세월 보관할 수 있도록 웅기 그릇에 넣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이 땅의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저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큰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당신께서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해는 1000대에 걸쳐 보여주시지만 조상들의 죗값은 다음 자손들에게 갚으십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계획하시는 일이 위대하시고 하시는 일이 거창하신 분, 눈을 드시어 사람들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저마다 제 길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하시어 이처럼 당신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표징과 기적들, 강한 손과 뻗은 팔, 그리고 무서운 공포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했지만 당신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 가르침을 따라 걷지 않았으며 당신께서 실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불러들이셨습니다. 도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 축대들을 쌓아 올려졌고 마침내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 때문에 이 도성은 이곳을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당신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에게 분부하시기를 돈을 주어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도성이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어갔는데도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나는 주님이며 모든 인간의 하느님이다. 무엇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냐.
나는 주님이며 모든 인간의 하느님이다. 무엇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냐? 나는 주님이며 모든 인간의 하느님이다. 무엇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도성을 칼데아인들의 손과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도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 도성을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이 들어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고 그곳을 태울 것이다.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향을 피우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쳐 나를 분노하게 한 집들도 태울 것이기 때문이다. 집들도 태울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나쁜 짓만 거쳐질러 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할 뿐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도성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분노와 진노를 불러일으켰으므로 내 앞에서 그것을 쓸어버리겠다. 임금과 대신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를 분노하게 한 탓이다. 그들은 나에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줄곧 가르쳤건만 그들은 순종하지도 훈계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순종하지도 훈계를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안에 역겨운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다. 또한 그들은 베닌놈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짓고 저희 아들, 딸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런 일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유다에게 이따위 역겨운 짓을 저질러 죄짓게 할 생각은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 도성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도성이 칼과 금줄임과 흑사병으로 바빌론 임금 손에 넘어갔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분노와 진노와 큰 노여움으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데려와 편안히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잇는 자손들도 잘 되게 하셨다. 그때 내가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 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어 그들이 나에게 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 되게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그들을 성실하게 심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온갖 무서운 재앙을 내렸듯이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과 짐승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 성읍들과 산악지방 성읍들에서 평원지대의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계약서를 꾸미고 봉인한 다음 증인을 채울 것이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33장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울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내렸다. 땅을 만드신 주님, 그것을 빚어 든든히 세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주고
네가 몰랐던 큰 일들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공격 축대들과 칼에 맞서 저항하다 파괴된 이 도성의 집들과 유다 왕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칼데아인들과 싸우러 나오지만 내가 분노와 진노로 내리친 사람들의 시체들로 그 집들이 가득 찰 것이다. 그들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도성에서 얼굴을 숨긴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네 도성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주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이제 내가 이 도성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주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평화와 안정을 보여주겠다. 내가 유다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처음처럼 다시 세우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내가 이곳 주민들에게 베푼 온갖 좋은 것을 전해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민족들 앞에서 나에게 기쁜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도성을 위하여 내가 몸소 마련한 온갖 좋은 것과 온갖 평화를 보면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곳을 두고 너희 스스로 사람이나 짐승도 없는 폐허라고 하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구나. 그러나 사람이나 주민이나 짐승이 살지 않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참으로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운명을 처음처럼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은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는 황폐한 이곳과 모든 성읍의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장이 다시 생겨날 것이다. 산악지방 성읍들과 평원지대 성읍들, 네겝지 성읍들과 베냐민 땅,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 성읍들에는 수를 세는 이의 손 밑으로 양들이 다시 지나갈 것이다. 주님의 말한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이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에 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안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 사제들 가운데에서도 달마다 내 앞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곡식제물을 태워 바치며 희생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낮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리고 밤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제때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내 계약도 깨쳐 그의 왕자에서 다스릴 아들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시종들인 내 지파사제들과 맺은 계약도 마찬가지다.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의 시종들인 레위인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두 가문을 내리쳤다. 고 불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여
그들이 보기에 다시는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것으로 여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만일 낮과 밤과 계약을 맺지 않고 하늘과 땅의 질서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들을 내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다스릴 자들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도 뽑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겠다. 나는 그들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겠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해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